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문방만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누구 얘기를 했었죠? 스테반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복음이 성전을 넘어서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주의, 구약 성경이 예수님 시대까지 꼭 붙들려 있었던 것이 성전 중심주의였어요. 이 성전 중심주의를 깨뜨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 스테반 집사가 죽으면서까지 했던, 지키고자 했었던 복음의 핵심이었고요. 또 그 예수님의 길을 이어가는 제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를 우리는 세우자는 것일까? 이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최초로 인간에게 내리신, 맨 처음 내리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겠죠. 무엇입니까? 28절에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번성하고 충만해서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알아들었는데 그걸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말씀을 번영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과 번영하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너희와 함께 이루어 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다 끝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이건 과학도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죠. 지금도 우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계속 창조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를 하신 후에 인간이 죄를 짓죠.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폭력으로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다 쓸어 없애버리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쓸어 없애고 심판하시되 거기에 노아와 가축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두 번째 창조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창조라는 것과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새롭게 창조하기 위함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이 바로 마지막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세상 끝날 날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로 얼룩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은 뭡니까? 심판이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진행형인 이 창조를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도 참여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욕심껏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 번영하고 번창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이루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번영이라고 알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번영해야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고 했으니 더 그렇게 들리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세상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을 다스린다는 명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의 생명을 마구 약탈하는 것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괜찮다라고 묻어두고 왔던 것입니다.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세계를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완성하는 그날까지 너희들을 나의 동역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서 이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한 군데 모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맡기신 임무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것은 세상 곳곳으로 널리 퍼져서 흩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도록 잘 가꾸라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여기 이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창조 때부터 이러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인간됨의 그 본래의 목적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않는 것은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널리 퍼지고 흩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죄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로 똘똘 뭉쳐야 산다. 하나가 되는 걸 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자. 그리고 민족도 단일 민족을 더 크게 쳐주잖아요. 다양한 민족은 별로
그건 다양한 뭐 인종이 섞여 있으면 별로 그걸 얕잡아 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 단일혈통 이런 걸 되게 긍지 높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서는 사람들이 뭉치고 모여 사는 것을 오히려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짊어지어진 책임과 그 운명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지는 것, 널리 퍼져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어요. 성경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자손이 많아져서 흩어져 살게 되는 것,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이라는 것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되리라는 것은 그 이름이 자손을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이 말씀은 너의 자손이 번창하고 그리고 크게 생육하고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다르게 뭉쳐 살기를 좋아하고 모여 살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살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왕국에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죄가 창궐하게 된 그 시발점은 바로 인간들이 뭉쳐 살게 된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는 모여 살게 되면서부터 그 죄가 악랄해지고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인간 사회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흩어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역사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최초의 형제 살인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동생을 죽이죠.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물어보는 거죠. 왜 아벨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 속에서는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를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피엔스 또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 여기 국내부터 해외까지 잘 알려진 그런 학자인데요. 이 유발 하랄리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세 개의 중요한 혁명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인지혁명이고요. 농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과학혁명입니다. 그 인지혁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뇌의 용량이 커지게 된 그러한 혁명을 말하는 것이고요. 과학혁명은 최근에 현대에 일어났었던 혁명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여기선 중요한데요. 이 농업혁명이 인류의 삶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류에게 재앙이 된 것은 또한 이 농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로 곡식의 수확량은 늘어났죠. 그런데 뭐가 생겼습니까? 전염병이 생기고 고된 노동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지만 사실상 농사가 사람을 짓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겁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어야 했어요. 그 안에 계급이 생겨야 했습니다. 그 안에 권력 구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사 지을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기가 개발되기 시작하고요. 사륙전쟁이 마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문명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여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문명화되는 것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명화는 점점 우리에게 살인과 전쟁과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모든 굴레 속에 우리를 들어놓게 한다는 것이죠. 이 유발 하라리의 이론은 성경하고도 잘 맞는 면이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흩어지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정착하여 사는 농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가인의 삶이 하나님의 땅 위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널리 퍼지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에 맞지 않게 살게 될 때에 강제적이라도 그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흩으시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그렇게 살인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요. 유리하는 신세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리한다라는 것은 방황하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된다.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왕국 도시를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중단케 하시고 땅에서 더 이상 소출을 얻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평생토록 돌아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사건도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에요. 모여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으셔서 그 바벨탑의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탑 쌓는 것을 싫어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 탑을 쌓는 걸 보니까 하늘까지 그 탑이 닿는 것을 보실 때에 너희들이 나하고 지금 똑같아지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 그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말을 흩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배 보시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사람들이 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문제는 탑을 높이 쌓는 것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보다 높은 초고층 빌딩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건물들 다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탑의 높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그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손들과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자손들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바벨탑 주위로, 성곽 주위로 흩어짐을 면하도록 그 주위에 모여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말하는 뜻은 바로 그 탑의 높이만큼 자신들의 명성을 떨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탑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그들을 언어를 흩으시게 하셔서 완전히 흩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 보면 흩어짐을 면해보려고 쌓아 올려진 그 바벨탑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반역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즉시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책을 보면서 바벨탑을 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말이 하나였으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말 쓰면은, 공용어를 쓰면은 말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언어가 흩어지고 다양하게 된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 건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수가 나날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숫자가 뭐 한두 명씩 늘어나는 게 수천 명씩 늘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소위 말해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성전 속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했고, 결국 박해를 못 이기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해가 아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성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인들만이 모인 민족 종교, 민족 소종파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로 성전은 해체되고 교회는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고초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처음의 계획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것이었고 곧 흩어지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첫 명령은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자, 흩어지는 교회, 이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흩어져야 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치 바벨탑과 같이 높이 쌓아 올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이 쌓아 올린 성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쌓아 올리는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흩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쌓아 올리지 못하도록 말을 갈라 놓으십니다. 분열시키십니다. 흩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신망을 잃고 다투고 갈라지고 줄어드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흩어놓으시려는 그런 계획이라고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교회가 교회의 본래 사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뜻에 복종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뒤이어가고 짊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연이 파괴되는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러 밭으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의미를 여기서부터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발견해야 하고 우리 교회 세우기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일까요?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오늘의 현상 속에서 저는 흩어지는 교회의 작은 희망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는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에 그 모든 중심이, 관심이 거기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곧 복음의 성장이고 선교가 부흥하고 잘 되고 있는 증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몰두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어요. 전도 경쟁, 구역 경쟁, 직분 경쟁, 이런 기업의 경영 방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교회가 커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렸던 교회가 이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 돌아서야 할 때라는 자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마을교회 운동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역 안에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부당한 일로 고초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변론,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정당한 예언자적 외침,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참여, 그리고 오늘날 우리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사육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들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의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선교의 방침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우왕좌왕하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립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며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의 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을 오랫동안 수고해 왔습니다. 건축의 계획대로 곧 시행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축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교회당을 세우는 것에 우리 마음이 온통 쏠려 있다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가야 되는 우리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시간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당은 그런 시간과 재정이 있어야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확신, 그리고 헌신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에요. 아름다운 교회의 땅이 세워진다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교회당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당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또 그 사역에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수고와 노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도 실천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런 결단을 나누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모든 삶의 현장 가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결단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함께 해결해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우리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날마다 샘물과 같이 샘솟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